믿거나 믿음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서 통합공과를 진행하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목사님께서 기도라는 제목으로 진행해 주십니다. 모두들 성경책과 형광펜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선생님과 친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통합 공과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주와 이어지는 공과고요. 우리 선생님들은 프린트물을 하나씩 주셨으면 좋겠고요. 뒤에 있습니다. 앞뒤로 되어 있는 프린트물을 보시고요.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들을 통해서 나눠드린 프린트물을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번 주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저번 주 내용을 보시면 공과하기 전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집에서 큐티 하셔야 됩니다. 새벽나라 통해서 큐티 하셔야 되고 매일 기도하는 습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책 다 가져오셨죠? 성경책, 성경책과 펜하고 형광펜도 꺼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도 전부 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번 주에 제가 집에서 조금씩 읽어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 2번은 넘어가고 저번 주에 했던 내용 3번, 예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왜 제자들에게 하셨을까요? 왜 하셨을까요? 기도 자체가 참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 자체가 신앙의 위대한 행위입니다. 그렇죠? 기도하는 것, 어찌됐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럼 기도는 뭘까요? 기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기도는 수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기도는 저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에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저번 주에 묵상하라고 했던 가장 중요한 말씀 생각하시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중요합니다. 신앙인은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린 어디에 있는 겁니까? 땅에 있습니다. 절대로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면 안 되고, 또 하나는 누구도 하나님 자리에 앉히면 안 됩니다. 신앙인은 두 개를 잘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돼도 안 되고 누구도 하나님 자리에 앉히면 안 돼요. 이걸 잘해야 돼요. 근데 신앙인들이 첫 번째는 잘해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잘 안 앉으려고 그래요. 근데 두 번째에서 틀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개혁교회의 위대한 점은 하나님과 직접 대화한다는 겁니다. 개혁교회의 위대한 점은 우리가 모두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직접 대화한다는 겁니다. 근데 어디의 자리에서? 인간의 자리에서. 이거는 다양한 거에 붙습니다. 그 칼빈의 애정론을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애정론을 믿는데 칼빈이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 강도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습니까? 칼빈이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은 예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뭘 예정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사람이 강도 맞아 죽을 거 예정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예정하셨습니다. 뭘 예정하셨습니까? 위험한 사람이 위험한 길로 한밤중에 다니면 강도 만날 걸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기도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와 신앙생활은 내가 할 일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은 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막 하나님 기도해요. 하나님 살이 빠지게 해주세요. 막 기도해요. 기도하고 막 열심히 막 먹어요. 막 먹으면 하나님 살이 빠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런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럴 수는 있죠. 뭐 많이 하나 체해가지고 막 소화가 안 되면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할 일은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을 써봅시다. 뭘 써야 되냐면 이걸 써야 되는 겁니다. 지금 선생님들은 한번 써보실게요. 이게 손으로 써보면 느낌이 다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써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건 뭘 말하냐? 내가 그분 아래에서 살아간다는 걸 말합니다. 이건 은혜입니다. 은혜. 이건 대단한 은혜예요. 우리 신앙인은 매일 주기도문을 하면서 이걸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구나. 나는 그 아래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구나. 하나님은 근데 나 가운데 은혜 주시고 나를 늘 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장 넘겨보겠습니다. 오늘 공과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이 공간복음이라고 하거든요. 성경에서 공간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공간복음입니다. 마태가 기록하였고 마가가 기록하였고 누가가 기록하였죠. 요한복음은 제자인 요한이 기록했어요.
마테마가 누가는 공간복음, 공통된 관심이 있는 내용이 있는 복음서. 요한복음은 제자가 요한이 마지막에 기록해서 좀 빠져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예 이런 겁니다. 이 공간복음만 본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1년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왜냐? 이 공간복음은 예수님이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여정이 딱 한 번 나와요.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3년이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3번 올라가신 내용이 나오거든요. 유월절 같은 게. 그래서 이 내용이 다릅니다. 근데 이 공간복음은 서로 겹치는 게 있어요. 제가 약간 이게 재밌을지 모르지만 신대원 때 이게 참 어려워요. 왜 어렵냐? 시험 볼 때 이게 마태복음에인지 누가복음에인지 이게 막 같이 있는 게 참 어려워요. 이거 처음에 다 외워야 됩니다. 근데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 가운데 있고 누가복음 11장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저번 주와 동일합니다. 3번을 읽어보시는 겁니다. 3번을. 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매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 한 번을 더 읽습니다. 제가 읽는데 눈으로 읽으면서 선생님들이 이번엔 본인 성경책에 빨간 펜으로 치시기 싫은 분은 안 치셔도 돼요. 근데 치셔도 되는 분은 치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을게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매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 한 번 더 읽습니다. 한 번 더 읽을 때는 정말 내 마음에 맞는 구절에 형광펜을 치시는 거예요. 단어에 치셔도 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매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 읽으셨죠? 왜 목사님이 저번 주에도 3번 읽고 이번 주에도 3번 읽냐?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제자화하는 교회예요. 제자화. 이 제자화는 도제식 교육이에요. 도제식. 도제식 교육이 뭐냐? 배운 대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 고등부 친구들도 고등부 졸업하면 전도 폭발은 꼭 배워야 돼요. 전도 폭발. 제가 훈련 중에 정말 좋은 훈련이 전도 폭발가 제자 훈련이에요. 이 전도 폭발을 보면 하나하나씩 단계별로 가르쳐 줍니다. 목사님이 재미없을까봐 딴 얘기를 약간 하면 목사의 어머니가 예전에 교도소 편지 선교를 하셨어요. 교도소 편지 선교를 하셔서 그 교도소에서 가끔 형님들이 나와서 목사님 집에서 주무시고 가세요. 이렇게 뭐 보통 뭐 이렇게 몸에 막 우락부락하고 막 이렇게 그림 그리신 분들이 와서 주무시고 가세요. 그럼 목사님 중학교 때 남자 중학교 나왔는데 엄청 싸웠어요. 맨날 싸웠어요. 근데 목사님은 약간 잘 싸웠어요. 믿기지 않겠지만 키가 크고 이렇게 덩치가 있어서 잘 싸웠는데 근데 목사님 항상 궁금한 거예요. 뭘 배워야 잘 싸우나? 목사님 물어봤어요. 뭘 배워야 잘 싸울 수 있냐? 운동 중에. 근데 추천하신 게 딱 3개였어요. 뭐냐? 여러분 갑자기 눈이 밝아지시는데 예, 배우쳐서 싸우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가 검도예요. 대한검도. 예,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두 번째가 복싱.
세 번째가 펜싱이에요. 근데 여기 특징이 있어요. 저도 조금 배워봤는데 걸음마부터 가르쳐줘요. 걸음마. 복싱과 검도 펜싱 다 걸음마부터 가르쳐줍니다. 그대로 해요. 어디 도장에 가도 똑같이 가르쳐줍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도지식 교육,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한 달 전에 목사님한테 설교 들은 거 기억납니까? 기억나면 은혜지만 기억 안 날 거예요. 그것 중에 배울 수 있는 것보다 깨달음을 얻고 은혜를 받는 거죠. 그런데 신앙교육은 하나하나 어떻게 하는지 배워야 돼요. 익혀야 돼요. 아까 목사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뭘 따라 기도하셨습니까? 습관을 따라. 익혀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읽는 겁니다. 한 번 읽고 줄치면서 읽고 형광펜으로 치면서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읽는 겁니다. 두 번째, 한 번 더 읽어보는데 어떻게 읽냐? 이 사복음서는 입체적인 얘기예요. 우리가 이 문자의 평면에서 읽으면 안 됩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 생각하고 읽어야 돼요. 그래서 눈을 감고 묵상을 해봐도 좋아요. 눈을 감고 묵상을 해봐도 깊게 읽어보는 겁니다. 붙들고 연애 편지 여러분 받아보셨죠? 어떻게 합니까? 묵상하잖아요. 이때 감정이 어떨까? 막 그렇죠? 그렇게 읽는 겁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을게요. 묵상해 보는 겁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제가 저번주에 얘기했죠. 글은 읽는 사람 입장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 입장에서? 쓰신 분 입장에서. 예수님이 이걸 왜 썼을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제가 얘기했죠. 공간복음서는 특징이 약간 있어요. 마태복음은 율법에 대해서 많이 강조해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연관된 말씀으로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이 누가가 사도 바울과 함께 여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성경 통독을 하실 때에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연결시켜서 읽으시면 참 좋아요. 그럼 스토리가 딱 연결이 됩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 강조점은 또 어디에 있냐? 성령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오늘 말씀은 성령과 연결시켜서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함께 간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PPT 띄워주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기도에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설교했던 나누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면 하나님의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자기의 내려놓음과 포기함을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 모든 걸 누구에게 맡기셨냐?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가장 큰 증거가 뭡니까? 우리에게 누구 주셨어요?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라는 걸 묵상할 때 우리가 많이 고민해야 될 건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이뤄가기도 하시지만 성령을 받은 내가 이뤄가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과 친구들이 한 주간 많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성령이 내 가운데 계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령을 우리가 받고
성령과 대화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많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5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을 써보도록 합시다. 오늘 나에게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은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 원하십니까? 저도 이렇게 써갖고 왔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지금 한번 써보십시오. 우리 친구들도 지금 한번 써볼게요.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예, 여기부터 쓰시면 돼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은 뭘까요? 우리가 이걸 많이 생각해 봅니다. 저는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뭘까요? 우리가 저번 주 설교 때 한번 나누었죠. 하나님의 소망은 뭡니까? 여러분이 누구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참된 뭘 삼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아들 삼기 원하세요. 그 아들 삼고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마음으로 옆에 있는 친구를 사랑하는 사람. 저도 이번 주에 많이 기도하며 생각했어요. 목회자이지만 죄인이에요. 늘 부끄럽습니다. 이런 생각해요. 아, 성도님들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선생님들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친구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늘 나에게 시선이 꽂혀 있어요. 그거 보면서 막 괴로워요. 내가 목사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그게 언제 바뀝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이 내 가운데 임하시면 내가 자연스럽게 타인을 향하게 돼요. 남을 위해 기도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가 됩니다. 성령이 내 가운데 임하실 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많은 것의 시작이에요. 가족주일입니다. 가족주일. 목사님 가정도 참 불행한 가정이었어요. 많이 생각해봐요. 목사님 가정 되게 불행했습니다. 많이 생각해보면 늘 어려웠어요. 목사님 생각해보면 목사님이 어릴 때부터 대학생 때까지 목사님 생일잔치 한 번도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목사님 생일상 받는 게 아직도 어색해요. 왜냐면 안 해봤거든요. 집에 오라서 안 했어요. 생각해보면 일주일에 한 번 치킨 먹는 거, 목사님이 이번 주에 농담으로 우리 애들한테 그랬어요. 막 우리 요즘에 둘째가 이런 노래 불러요. 뭐 해가 뜨면 가고 싶은 뭐 용납교회 어린이집에 하도 안 가니까 자긴 가기 싫은데 막 노래 부르는 거예요. 제가 그래요. 너가 노래 부른다. 근데 목사님 어릴 때 그 기억이 있어요. 목사님 막 치킨 먹고 싶어서 막 치킨 먹고 싶다고 진짜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어요. 어머니가 그 노래 듣고 치킨 사주셨습니다. 아직도 그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맨날 어머니 아버지 싸우시고 맨날 그 얘기 하셨어요. 어머니가 아직도 상처가, 어릴 때 어머니가 목사님을 얹고 2개가 되게 상처예요. 우리 어머니 되게 좋은 분이세요. 그런 거 아십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맨날 얹고 내가 죽으면 대웅이 어떡하지? 너 앞으로 굶어 죽을 텐데 어떡하지? 이런 얘기 막 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맨날 싸우시면서 우리가 이혼하면 대웅이 어떡하지? 그게 초등학교 때 저를 안고 얘기하셨어요. 되게 힘들었습니다. 늘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했냐? 제가 아까 그 영상을 보면서도 생각했어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행복한 가정이 있다는 게. 목사님 어릴 때 꿈이었어요. 우리 가정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늘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목사님은 성령을 간구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내 삶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하나님이 내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 깨달았죠. 아, 그 문제 해결은 성령이 임하셔야 해결되는구나. 내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 아버지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어머니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가족 가운데 성령이 임할 때 내가 못하는 그 일이 일어나요. 미워했던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용서 못했던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품어주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어렵습니다. 목사님도 아까 그 찬양하면서 막 울었어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왜 울었을까요? 감동받아서? 아니에요. 왜 울었냐면 싫어서.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고 싶어서. 내가 나를 알거든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고 싶은 내가 있어요. 싫은 거예요. 눈물 나죠. 나 하나님보다 앞서고 싶은데. 근데
또 은혜가 돼요. 아,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구나. 한 주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힘들죠? 움직이고 싶습니다. 해결하고 싶습니다. 다른 걸 구하고 싶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참된 평안과 위로가 우리 영락교회 고등부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한 주간 붙들고 묵상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는 가장 위대한 신앙의 행동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움직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움직이시면 움직이고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주님이 사랑하라 하시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영락교회 고등부 공동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부스러기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영락교회 고등부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부스러기 은혜라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믿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통합 공감 마치겠습니다.